오늘 본문은요, 에베소서 1장 10절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이는 때가 찬 경륜 가운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 전부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이렇게 고쳐서 생각을 해보면 때가 찬 경륜 가운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 전부를 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안에서 재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는 실로 창세전에 예정되신 자로서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낸 바 되셨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예정되셨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예정되셨다. 만세전에 예정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이 창세전에 예정되셨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합당한 이야기입니다. 창세전에 예정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존재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 이후에 어떤 시점에 나타나실 것을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를 인간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있죠.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리서치를 먼저 합니다. 그죠? 그리고 계획을 짜거든요.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 되실 것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 되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 되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사람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겠다는 약속.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누구신지를 한눈에 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고 해도 부활의 능력이 없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쉽게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누구신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건인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사건, 이 부활 사건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건인지 이걸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들에게 크고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자, 우리도 말이죠. 우리도 뭔가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다. 그러면 그 사건을 자꾸 얘기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게 너무나 큰 사건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 그리고 사람 되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과 사람 되신 하나님이 죽음을 삼키고 승리하신 부활 사건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신비로운 사건인지 감이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부자 되는지, 또 뭐 어떻게 하면 방언을 할 수 있는지, 또 뭐 자기들이 환상 본 이야기, 또 누구한테 가서 예언받은 이야기, 또 사람들은 드라마, 자기네들이 최근에 드라마 본 이야기, 남자들이 하기 좋아하는 이야기는 군대 이야기, 사업 이야기, 정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늘어놓잖아요. 이게 자기들의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크고 신비로운 사건인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되신 이 사건이 얼마나 신비로운 사건인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가장 크고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 두 가지 약속을 그 복음이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복음이라고 정해 주신 것은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다고,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약속을 그 복음이라고 정해 주실 때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 그리고 사람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그 복음이라고 정하신 겁니다. 아무리 다른 사건들이 중요하게 느껴지고 크게 보이고 놀랍게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 되신 사건과 사람 되셔서 죽음을 삼키고 승리하신 부활 사건, 부활하신 이 사건, 이 두 가지를 그 복음의 내용으로 두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아무리 믿어도, 예수님의 재림을 아무리 간절히 믿고 소망해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되어 있는데, 주님은 상천하지에 오직 한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주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오직 한 분이시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다고 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알게 되고 그렇게 믿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 복음의 약속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고,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부활을 마음에 믿는 것이니까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 자신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자신을 증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신명기 32장 39절에도 너희는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3장 13절에는 과연 태초로부터 내가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해 주셨냐? 부활로 증명하신 거예요. 부활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과 부활 사건이 그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 놀라운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인지 알아야지 되고, 사람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실인지 마음으로 깨닫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혹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그런 이야기인데,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다윗의 뿌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뿌리세요. 그런데 뿌리가 자손이 되셨으면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신비로운 사건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물의 자손이 되실 수 있나?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되신 사건, 이거야말로 신비 중에 신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셨다. 그리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 되실 것을 언제 계획하셨냐?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우리는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무엇이 예정되었다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근데 이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존재하시잖아요. 영존하신 분이잖아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도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인물에 대해서 계획하실 때에 창세 전에 계획하시는 것이 당연하고 이게 합당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어떤 도시를 건설한다, 아니면 어떤 제품을 만든다,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러면 그 도시가 건설되기 전에, 혹은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기 전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냐?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많은 사람일수록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사건도 이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사건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신 사건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되시려는 이유가 뭘까? 창세기 3장 15절에는 뱀의 머리를 부숴버리기 위해 여자의 후손이 되시겠다는 것이고, 창세기 22장 그리고 레위기를 보면 인류의 죄를 대신할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모리아산에서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룻기에 의하면 우리의 근족으로 오셔서 기업 모를 자가 되셔서 인류가 마귀에게 넘겨준 낙원을 도로 찾아주시기 위해 사람이 되시겠다는 것이고, 이유가 다양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사람 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좀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유 중에서 가장 궁극적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이는 때가 찬 경륜 가운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 전부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사람 되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를 우리가 이렇게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 전부를 다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안에서 재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은 해와 달과 별들과 같이 물질 세계에도 있습니다만 천사들과 같은 영적인 존재들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물질 세계입니다. 물질 세계는 보이는 세계고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런데 이 영의 세계, 물질 세계 전부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안에서 재통일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계시록 20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그래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11절에 가서 보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리고 2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1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21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도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전능자 대주제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도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필요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 성의 등이 되심이라. 그곳에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으니 이는 대주제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 무궁토록 다스리리로다. 또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2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았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없어질 것이나 주는 영존할 것이요 모든 것이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주께서 그것들을 겉옷처럼 갈아입으심으로 그것들은 변할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며 그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이다. 자, 이거는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3장 13절에 가서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이사야 34장 4절에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떨어진 같고 무화과 나무에서 떨어지는 무화과 같으리라. 이사야 51장 6절에는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7절과 10절부터 13절에 보면 현재의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불사르도록 남겨두셨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하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만물의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리라. 이렇게 이 모든 것이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행위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또 속히 임하기를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만물의 체질은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도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과 땅은 머지않아 불에 타서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만물의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리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만물의 체질은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도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그리고 또 구글, 애플, 아마존 같은 기업이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그날에는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다.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아서 이 땅에 쌓는 사람들은 이 땅에 쌓았던 모든 것이 그날에 불에 타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7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그들이 그들의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들의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들의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들의 창자를 채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불로 소멸되기 위해 그때까지 보존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고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들도 건물에 투자하는 거예요.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건물을 크고 화려하게 지으려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영혼 구원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 숫자에 가치를 두니까. 빌딩을 크고 화려하게 지으면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으게 되거든요. 화려한 빌딩, 크고 근사한 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몰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께서 가치를 두신 것은 뭐냐?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 사람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그 복음이라고 정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고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처럼 신비로운 사건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사건을 들으려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사람 되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이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사람 되신 하나님이 죽음을 삼키고 승리하신 이 부활 소식이야말로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정하신 겁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가서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고 시온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 13절에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은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 복음이 가장 좋은 소식이고 가장 복된 소식이고 평화를 공포하고 구원을 공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그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가장 복되고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 선포하는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 소식, 가장 신비로운 소식이에요. 사람 되신 하나님이 죽음을 삼키고 승리하신 이 소식, 가장 크고 가장 놀랍고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 복음을 마음으로 깨닫고 믿는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고 이 일이 가장 감사한 일인 겁니다.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사람 대신 궁극적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우리가 쭉 훑어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로 마귀를 멸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드러내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시면서 부활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몸을 만드신 겁니다. 이 부활체는 몸은 있는데 죽거나 썩어지는 몸이 아닌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영광스러운 몸. 자, 이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몸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하신 후에 그 예수님의 행적들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시공을 초월하시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몸, 부활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많이 계시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우리가 알려면 계시록 1장에 가서 보면 되는데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시는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천한 몸을 자기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되도록 변화시키시리라 그러셨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은 육체란 말이죠. 그런데 육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 겁니다. 육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육체가 죽고 부활하셔서 부활체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체가 되시는 순간 이 예수님의 부활체는 사실 너무 영광스러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체를 그냥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육안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는 순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나 여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그들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자, 우리가 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7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눈같이 흰 양털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마치 풀무불에 달군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그리고 17절에 가서 보면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를 볼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내가 그를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으시고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그러나 내가 죽었었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체가 너무 영광스러워서 육안으로 보면 죽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았는데도 그를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맨눈으로 육안으로 예수님의 부활체를 본다면 보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여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그들이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그들이 보고서도 죽지 않는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낮추어서 보여주신 겁니다. 부활체는 그 정도로 영광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활체, 인간 세상에서 이거를 조금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생태계의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의 이그젬플처럼 이제 주신 것이 뭐냐면, 누에고치에서 나비로 변형되는 거. 이게 누에고치,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번데기 혹은 뭐 구데기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나비로 변형이 되지 않습니까? 천한 몸에서 아름다운 형체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우리의 천한 몸을 자기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되도록 변화시키시리라. 여러분, 육체는 천한 몸이고 부활체는 영화로운 몸입니다. 천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의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의 천한 몸을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형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천한 몸을 입고서는 예수님의 영화로운 부활체를 그의 모습 그대로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천한 몸을 자기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변형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 아는 이유가 그때는 그의 모습을 그대로, 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한 몸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의 영화로운 부활체를 본다면 보는 순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으시고 모두를 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형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보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면서 먼저 이 지상에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줬던 에덴 동산, 낙원이죠. 낙원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낙원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천년 왕국이다 혹은 메시아 왕국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면서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이 둘을 잡아서 산채로 유황이 타고 있는 불못에 던져버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이 무적행 열쇠하고 큰 사슬을 가지고 와서 마귀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적행에 가두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적행에 마귀를 가둬두는 이 1000년 동안에는 마귀가 이 세상에서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존재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만국을 미혹하는 존재가 없어지게 되니까 이렇게 마귀가 무적행에 갇혀있는 1000년 동안 이 땅에는 지상낙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사야 1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에덴 동산이 회복된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천년왕국 혹은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없어요.
그래서 미혹하는 자가 없으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 세계도 보면 에덴 동산에서처럼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합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녀요. 에덴 동산이 다시 된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는데 10절에서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라 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렇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런 것은 이새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 분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이새의 뿌리신 거예요. 그래서 1절에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그랬는데 10절에 가서는 그날에 이새 뿌리가 있어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한 싹으로 한 가지로 오신 거 아닙니까?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재림 때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 거예요. 뿌리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의 기치로 서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때 그때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시온에 임하시게 되고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천년왕국, 메시아의 왕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때는 지상에 유대인들이 남아있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게 돼요. 자, 그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체 그대로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오시면 이 지상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체를 그대로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그들이 알아보되 죽지 않는 그런 형체로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데 뭘 알게 되냐?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시고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심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사야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한 거예요. 그날에는 모든 육체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1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세상에는 평화와 공평과 정의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지상 낙원을 만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1000년이 차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무적행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시 미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3절에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랬어요. 근데 잠깐이 몇 년인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20장 7절에 가서 보니까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거와 이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것처럼 천년 왕국 후에 마귀가 활동하게 되면 지금 이제 이 천년 왕국에 들어온 사람들과 천년 왕국을 지내면서 여기서 태어나서
나이를 먹은 태어난 사람들 이렇게 새로 인구 자체가 굉장히 많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사람들이 죽지도 않으면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자녀들을 계속 생산해.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번식을 할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0년이 지난 후에 마귀가 무정에게서 풀려나와서 잠시 동안 활동을 한다 그랬는데 얼마 동안 활동을 하는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편이 되는, 이게 마치 어떤 거냐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것처럼 이때에도 마귀의 미혹을 받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 숫자같이 많대.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래서 이 마귀와 마귀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고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지게 되는 거예요. 이 불과 유황못, 이게 이제 두 번째 사망이거든요. 불과 유황못, 여기에는 미리 누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가 여기 산채로 던져져서 여기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마귀까지 거기에 조인하게 된 거예요. 그 후에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때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불못에 던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는 둘째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바다는 다시 있지 않게 되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부활체를 가진 사람들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부활체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부활체로 갈아입고 마귀가 그렇게 되고 싶었던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그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그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의 궁극적인 모습이죠. 영원한 생명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부활 생명을 자녀들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혈과 육으로 나타난 바 되셨던 겁니다. 이거를 만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는 다윗의 혈통을 오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그의 선지자들 통하여 성경에 미리 기록하게 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그 복음이라고 정하시고 그 복음을 마음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자신과 같이 영화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 자신이 친히 사람이 되신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